이삭 줍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프랑스 화가 밀레가 그린 이삭 줍기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삭 줍기에 등장하는 세 여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허리를 굽힌 채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저 뒤편 지평선 너머로 신분이 높은 지주들이 곡식단을 쌓아놓고 말을 탄 채 수확한 농작물을 옮기기 위해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밀레는 이삭 줍기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의 양극화와 예술가의 역사 인식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고 빈곤의 문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의 배경처럼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세 여자가 가을 그지에 남겨진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농장에 고용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에 떨어진 그 나달을 줍지 않으면 끼니를 연명할 수 없는 매우 가난한 바로 빈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는 바로 이러한 여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얼굴을 자세히 보여주지 않은 채 세 여인들의 그 손만을 노출시키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밀레의 이 이삭 줍기라는 그림이 오늘 본문의 상황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이 우여곡절 끝에 모압 지방을 떠나서 드디어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마침 이들이 도착하는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보리 추수를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룻기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가 막 시작할 때, 여러분, 매우 희망적인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누군가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가져와 안겨다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궁핍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어떻게 하죠?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이 밭으로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말하고 허락을 받고서는 밭으로 나가서 열심히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한참을 이삭을 줍고 있는데 우연히 전혀 생각지도 않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가 속하 있는 그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룻이 그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때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그리고는 보리를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가 전한 이 격려의 말은 보아스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진솔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일꾼들도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화답합니다. 이와 같은 덕담을 나누는 가운데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보자 그들 가운데 생소하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로 한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일꾼을 거느리는 사환에게 묻죠. 저기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누구의 소녀냐? 그러자 사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녀가 보리를 추수하는 곳에 와서 이삭을 줍기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시간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생존을 위하여 그가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교훈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섭리하십니다. 모압 땅에 거주하던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우여곡절 끝에 그곳 생활을 청산하고 결단하고 그들은 바로 믿음의 땅, 유대 땅,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넉넉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보따리 짐 하나씩 들고 그들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먹을 것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생존의 문제 앞에 그들은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렵고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오미와 룻이 선택한 그 믿음의 선택은 실제로 피부로 다가오는 현실에 있어서 당장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 앞에 당장 그들 앞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예상했던 그 이상의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오미와 룻이 도착한 유다 베들레헴 땅에는요, 장밋빛과 같은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해야만 하는 너무나 척박하고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택한 일을 기대하고 바라지만 때로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현실의 생존의 문제에 더 허덕이면서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어렵고 궁핍한 상황 속에서 이삭 줍기를 하려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등장시키고 계실까요? 바로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룻이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하여 첫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등장시키고 계세요?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신이 가서 이삭을 줍는 밭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삭을 줍는 그곳에 보아스가 나타나게 되고 룻과의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룻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선 그 룻을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종들을 그 모리아 산 아래에 두고 그리고 땔감과 함께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를 때에 여러분 이삭이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땔감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여러분 제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지금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번제로 드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그리고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벌려놓고 그곳 위에다가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는 그 옆에 숲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환경의 문이 열리는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 여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걸어가는 그 광야 척박한 40년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여호와 이레로 그들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을 열어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에게 먹이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적군들의 침략에 의해서 수모를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갈 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룻은요 은혜 없이는 이 이삭을 줍는 평범한 일도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러분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주 흉년이 들어서 민심이 흉흉해 있었고 그런데다가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도 없는 과부였습니다.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서 살아간다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이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는 이삭 줍기 하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방인 가난한 자들, 과부들은 법적으로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 남겨두라는 것입니까? 바로 가난하고 또 거류민들,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먹을 것을 남겨둠으로 인하여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과부였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것은 은혜를 입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나가서 이삭을 주우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평범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룻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생활 속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만큼 받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지방을 버리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룻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그 길을 나는 알지 못하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은 궁핍한 환경일지라도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이삭 줍기로 하러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들에 들녘에 나가보세요. 저도 이번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 고향을 다녀왔는데요, 너무너무 저희 동네 들녘에 아내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그 벼들이 익어가는 벼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야, 이제 벼들이 이렇게 자라서 이제 서서히 누렇게 이렇게 익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익어가는 벼들에게 햇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갑자기 태풍이 몰아쳐서 여러분 그 누렇게 익어가는 벼들을 여러분 한번 썰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평범한 여러분 농사 짓는 일도요, 그냥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에 나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바 되어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남편을 만나서 아마 그런 꿈을 꾸었을 거예요. 이제 나의 남편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정말 나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거야. 웬일이요? 그의 남편이 어느 날 이유 모르게 목숨을 잃어버렸어.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다고, 내가 바란다고, 내가 생각한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구한 룻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는 밭으로 나가서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연히 이삭 줍기를 하러 갔는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룻이 계획한 것 아닙니다. 내가 우리의 친족인 보아스네 밭으로 가야 되겠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간 것 아니에요. 이삭을 평범하게 줍는 그 일을 통하여 가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우연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우연함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일들을 담아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나오미와 룻을 기다리고 계셨고 또 때가 되어서 룻이 이삭 줍는 그 과정을 통하여 바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시고 여건과 환경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노예를 팔려가는 그 가운데 여러분,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곁에는 지금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시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보디발이라고 하는 좋은 사람을 붙이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가정의 총무가 되어요. 나중에는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간수장을 통하여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하여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난이 있고 지금은 내 앞에 캄캄하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정말로 추석 명절을 보냈지만 우리 가정에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어려움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캄캄하여 나의 앞이 보이지 않고 나의 자녀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환경의 문을 여시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는 사건이 아니라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사건이 아니라 삶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일어납니다. 아무리 고통의 환경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음받아 있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삭을 죽기 위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 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삭을 줍는 일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세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조금 전에 3절에서는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4절을 보면 맨 앞부분에 뭐가 기록되어 있나고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침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룻은요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 그냥 이삭 죽기 하러 나간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삭이라도 하나 더 주울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기 위하여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연함 속에 하나님은 마침내 누구를 만나게 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히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네이. 우리말의 가장 가까운 말은 장면이 바뀌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짠 하면서 상황이 반전되어질 때 쓰는 단어가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렵고 힘들고 막혀있고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 지금까지 쫙 이어졌어요. 그런데 마침 어느 시점이 딱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보아스가 그곳에 등장하는 순간 환경이 완전히 반전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룻이 만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력자. 이 유력자라고 하는 말은 재력과 덕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재력과 덕을 겸비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룻이 그동안의 인생은요 남편 잃어버렸죠. 고향을 떠나야 됐죠. 막상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하루하루 이삭 죽기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환경이었어요.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요?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 그런데 그가 만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재력과 덕을 겸비한 너무나 든든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 룻의 인생은 반전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이끌어가는 걸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불어온 풍파로 인하여, 때로는 고난으로 인하여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에 힘든 문제로 인하여 아마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같이 나누어 먹었지만 막상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 힘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아픔, 우리 자녀에게 있는 어려움, 수많은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그 정말 절박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그 마음속에서 그 터져 나올 때, 그때 어때요? 때로는 한숨도 쉬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고 지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등장함으로 롯의 인생이 반전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동안까지는 우연히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룻이 지극히 평범한 이삭 죽기를 하는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생각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대단할 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평범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하고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바로 그 순간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침 보아스를 보내어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이 일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소중한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 일상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그 길을 열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1달란트는요, 한 사람의 20년의 생계비입니다. 그러면 5달란트는 한 사람이 100년 먹고 살 수 있는 가치의 비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이 나가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어떻게 칭찬합니까? 주인이 여러분 그 5달란트 받은 자가 나가서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에게 여러분 네게 큰 일을 맡겼더니 네가 큰 일을 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5달란트는 너무나 큰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때요? 작은 거였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최선을 다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작은 것을 주었지만 그 작은 것으로 최선을 다한 그에게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옮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너무나 작아요. 우리 눈에 보일랑 말랑할 정도의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한꺼번에 큰 믿음, 하나님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작은 순종이지만, 작은 헌신이지만, 그 주어진 곳에 작은 헌신과 충성과 그리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어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평범한 일상을 말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룻이 지극히 평범한 그에게 주어진 이삭 죽기 하러 나간 그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은 마침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를 보내어서 이 룻을 돕게 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넓히시고 응답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에 주어진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